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7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가롯 유다와 베드로는 비교되는 인물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제자에게서는 비슷한 점이 있으면서도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도 발견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 마음의 중심을 보게 되면 결정적으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12제자로 직접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이지만 대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앞장서서 행동하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변모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려가셨으며 그 세 명 중에서도 베드로가 대표해서 예수님께 여쭙기도 했습니다.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며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하게 될 교회 개척 사역에 앞장서서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 중 첫 번째로 설교한 사람도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를 공식적인 대표로 세우시지는 않으셨지만 자연스럽게 대표와 같은 역할을 했고 책임감을 가지고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 또한 맡겨진 책무가 있는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돈깨는 돈 주머니를 말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니며 사역할 때 필요한 돈을 모아두었다가 썼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배신할 일을 하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돈깨를 맡은 유다에게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고 하시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하는 줄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헌금과 같은 것을 맡아서 관리하며 사역이나 생활에 필요한 경비 지출을 담당하는 일을 유다가 맡았던 것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액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공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서 본 요한복음 13장에서 향유를 낭비한다고 비난하는데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하는 마음에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돈을 훔치려고 그 말을 했다는 것을 보면 돈이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모였고 얼마가 지출되었는지에 대해 일일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훔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서 그만큼 믿고 맡겼던 것이고 큰 신뢰와 책임이 따르는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대표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었고 유다는 공식적으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책임이 있었던 점이 비슷합니다. 또 비슷한 점을 찾자면 두 제자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십자가 사건의 출발이 되는 예수님의 체포를 돕기 위해 은 30개를 받고 배신을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끌려다니실 때 그분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둘 다 죄를 짓고 나서 매우 큰 죄책감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 중에서도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했던 점이나 십자가 사건을 관련해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점이나 그것으로 죄책감에 빠졌던 것은 비슷합니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도 두 제자가 매우 상반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교인들과 사람들에게 그분의 살과 피를 마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두고 어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하시며 그러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을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을 팔 사람은 당연히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니시며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하셨는데 유다는 제자로서 함께 다니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록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하신 어려운 말씀 때문에 함께 다니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을 때 열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렸느냐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같은 시각, 같은 상황,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또 가룟 유다는 욕심이 많고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는 장면을 보고 분개하며 그것을 팔아서 남긴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는 말을 했지만 사실 그의 속마음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돈주머니에 두고 훔치려는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종교인들에게 넘겨줄 때도 얼마를 쳐서 주겠냐고 흥정하며 3년간 함께했던 분을 배신하는 와중에 이익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욕심과 야망으로 가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비록 자신의 고백과 결기를 지키지는 못했던 나약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바치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만찬을 하실 때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없었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실 것이며 제자들은 아직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된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 3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가룟 유다는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그동안 함께했던 예수님도 돈 받고 팔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는 그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고 충성을 다짐했기 때문에 목숨도 버릴 수 있다고 고백했던 점에서 두 인물의 상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제자의 다른 믿음과 마음 상태는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다르게 반응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그들이 죄를 짓고 괴로워했던 것은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 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고 그때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면 가룟 유다는 체포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죄받는 그 모습을 보고 뉘우쳐서 자신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며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30개를 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 후의 행보는 전혀 다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제자들과 모였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워져 있으며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무덤으로 달려가서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허탈한 마음을 가졌지만 마음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3번 답하며 죄를 회개하고 회복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30개에 판 것을 후회했고 마음을 바꿔서 돈을 돌려 주었지만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극심한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 모두 극심한 죄책감을 느꼈지만 전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숨과 인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실패를 경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과 믿음은 진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 자주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자신도 걷고자 하여 물 위로 나섰지만
얼마 못 가서 두려움을 느끼고 물속으로 빠졌던 적도 있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고 호통치다가 사탄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목숨도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잡히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점이 많은 베드로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신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은 전부 진심이었습니다.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베드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고 죄를 용서받고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에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끝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욕심이 너무 컸고 자신의 실패와 추락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베드로와 같이 겉으로 실수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번듯하고 모범적인 사람으로 인정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제자가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아무도 의심하거나 기분 나쁘게 여기지 않았고 그만큼 신뢰가 가는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에서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윤리적인 말을 사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모범적인 가룟 유다의 내면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그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함께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보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죄책감 앞에서도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도 끊어버릴 수 있는 철저하게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죄책감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 잘못된 판단으로 더 이상 회개하고 용서받을 기회도 얻지 못하고 목숨을 끊어버린 죄인으로서 또 예수를 배신하고 팔아넘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비슷한 점이 있으면서도 그 중심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죄를 짓고 실패했을 때 전혀 다른 반응과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 유다와 같은 사람이 발견됩니다. 너무 부족하고 많은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숙해지고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이나 행동은 칭찬받을 만큼 문제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하고 비판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도 변화도 허락하실 수 없도록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든 일 가운데 인간 중심,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정하고 순종하지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하나님 뜻과 계획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믿음이라고 해서 엉터리 삶을 살거나 사람들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고 함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중에서도 모험적인 신앙과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성도라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겉으로 모범적이고 출중하면서도 자신을 믿고 자신 중심으로 사는 사람보다 한없이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실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 없는 사람을 더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너무 형편없는 사람도 또 우리 눈에 너무 좋아 보이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통하는 어떤 기준과 겉모습을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인품은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만드실 수 있고 사람의 실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끄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성령으로 거듭났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능력으로 사역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이고 비록 처참한 실패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방문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인생의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방문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실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됨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가룟 유다와 같은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손색 없고 종종 칭찬받는 좋은 사람일지라도 내면은 하나님 말씀과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고 관심도 없으며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서 인생을 본인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유다와 같이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성도가 하나님께 모든 영역을 내어드리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해도 인생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인 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만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어드린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같지만 아직 내어드리지 못한 영역,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는 부분에서는 믿음 없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행동합니다. 우리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이 지배하는 영역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이라면 나의 욕심과 고집과 교만을 의지하는 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신앙의 영역은 다양할 것입니다. 돈과 관련한 영역일 수도 있고 세상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 관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서 쫓는 부분은 전부 가룟 유다와 같은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러한 영역을 내 고집과 생각대로 운영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며 집착하고 욕심낸다면 그 부분에서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영역이 베드로와 같다고 해서 영적 실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패의 원인이 나의 부족함과 교만인 줄 알고 인정하며 믿음과 겸손으로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드리며 회복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고집과 욕심으로 무언가를 잡고 씨름하다가 실패하면 자책감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는 않고 결국 자포자기하고 방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끝까지 거부하는 삶은 너무나 어리석고 악한 인생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주인이 아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있음을 인정하고 당장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모든 영역을 살피며 하나님께 전부 내어드리는 과정을 겪을수록 신앙은 성숙해지고 베드로와 같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의 여러 영역에서 자신이 주인 되고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 이해하기 어렵고 또 부족하고 나약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영과 몸과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베드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것은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잡아주시며 용서와 회복과 성장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그 둘의 중심은 달랐고 그래서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겉으로 드러난 실수도 없었고 윤리적인 말도 사용하며 살았지만 그 중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겉으로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 중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스스로 주인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죄책감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한까지 행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결국 용서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진실한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겼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책감으로 힘들어했지만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방문과 용서하심을 받는 시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베드로는 죄인이었으나 용서받은 순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베드로 신앙과 가룟 유다 신앙을 분별해야 합니다. 베드로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며 예수님께서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신앙입니다. 가룟 유다 신앙은 말씀을 의심하고 비판하며 삶의 여러 영역에서 내가 주인 되어 생각하고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베드로 신앙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방문과 책망과 용서와 훈련과 성장을 경험하면서 성숙한 신앙이 되어가지만 가룟 유다 신앙은 모험적이고 철저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자신의 방법과 능력으로 해결하는 고집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방문과 용서와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신앙 성숙의 기회를 놓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 신앙을 경계하고 베드로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그분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 때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과 변화를 얻게 하시고 능력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겉으로는 좋은 사람일지라도 내면에서는 믿음 없고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가룟 유다 신앙을 절대 본받지 않게 하시고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베드로 신앙을 본받아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